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의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잔소리보다 조언을 듣기 좋아할 것입니다. 조언도 때로는 상황에 맞지 않게 해준다면 잔소리에 버금가는 말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잔소리보다 조언을 더 듣기 좋아합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욥기 5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욥에게는 과연 조언이었을까? 아니면 욥에게도 이 이야기들이 잔소리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면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제 머리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초등학생 여학생이 잔소리와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이 있고 잔소리가 있잖아요.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뭘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네.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와!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아, 진짜요. 잔소리가 나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노터치. 노터치. 네. 난 나야. 예? 넌 너고. 예, 넌 너고. 굉장히 좀 공감이 되네요. 예. 고수영 양은 뭐 혹시 엄마 아빠가 뭐 잔소리 하는 거 없어요? 아, 너무 많아요. 뭐예요? 뭐? 뭐 잔소리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네, 요즘 아이들은 잔소리보다 또 조언도 더 듣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재밌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발걸음이 무거운 당신에게 쉼표 하나가 필요할 때라는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잔소리는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지는 말이고, 조언은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잔소리는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고, 조언은 한 번만 하는 말입니다. 조언과 잔소리에 대해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참 많은 재밌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역자실 안에서도 제가 목사님들에게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재밌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면 조언, 남이 하면 잔소리. 받아들이면 조언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잔소리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정보들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잔소리는 눈에 거슬릴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고, 조언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참고 또 참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언이다라고 하는 글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저희 아내는 제가 잔소리를 참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저에게 조언을 참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견디고 견디다가 안 될 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혼 때에 뭐든지 행복하고 또 뭐든지 좋았던 그 시기가 조금씩 서로의 실체를 알아가며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어질 때쯤에 양말은 왜 거기다 놓았어요? 옷은 좀 다른 곳에 걸었으면 좋겠어요. 치약은 왜 그만큼 거기를 눌러서 짜나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것이 잔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잔소리는 잔소리가 아니라 저를 향한 조언이었고 또 결국 문제는 제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 조언, 그것을 조언으로 받아보니 내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그 관계 안에서 조금의 잔소리로 인해서 점점 금이 가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욥에게 지금 조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을 같이 읽어본다면 과연 이 말이 조언일까 아니면 잔소리일까? 잔소리 같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조언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고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18절 말씀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 타락해져 있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들어 세우시고 모압, 미디안,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징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다시 사사를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단번에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임이라. 아멘. 잠언 3장 12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징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징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결코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징계를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왜 욥과 같은, 그리고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같은 징계, 그 고난 왜 없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랑하는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우리들이 그냥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 그 고난, 그 어려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충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6가지의 환난, 그리고 7가지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 환난, 그리고 7가지 환난은 지금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에 마지막 심판, 그 끝,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의미를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몇 번만 구원해 주시고 몇 번만 싸매어 주시고 몇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기를 이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근 때, 전쟁 때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 21절에 보면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비방과 모함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멸망이 올 때에 두려워 아니할 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멸망 가운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멸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멸망이 있을지라도, 그 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 마음에는 평강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증명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편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 환난, 고난, 역경,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과거에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낙심되고 정말 이러다가 죽지는 않을까라는 그 염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 수 있었고,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을, 하나님이 그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인간인지라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찢어지고 그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고난과 같은, 마치 다윗과 같이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뭔가에 눌리는 것 같고 지금 내 마음이 계속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힘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엘리바스는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들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연구해 보니 그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 즉 물질, 그 부요,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가정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식이 번성케 하고 자신의 명을 하나님께서 장수케 하여 주셔서 장수의 복을 받게 됐다.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보니 이러한 축복이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전능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이 말씀이 잔소리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언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는 조언이다라고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심도 감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도 감사요.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업신여기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마치 그 상황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난 후에, 그 시간이 다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길에 놓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징계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더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도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와 시련 속에서 더욱 성장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믿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목사고시를 마지막 5번째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 떨어졌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번째 떨어졌을 때에는 다른 이제 동기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나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요? 제 주변에 지금 제가 뭔가 잘못됐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4번째 떨어지니 너무나 낙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 잔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일교회에 와서 정말 그 마지막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성도님들의 따뜻한 조언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의 그 따뜻한 이야기들이 제 마음이 변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그것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조언으로 들렸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지막에서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처음부터 보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해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정말 귀한 보석이죠. 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보석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정말 이 값어치는 정말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죠. 다이아몬드가 발견됐을 때의 모양이 이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하죠.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이아몬드가 깎여지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져질 때에 더 큰 값어치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그 존재의 이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마치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이쁜 모양을 만들 때 그 값어치가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깎고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나갈 때 우리의 값어치는 더 큰 값어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오늘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업신여기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